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여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막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되 성령으로 알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알되 성령으로 알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권세,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성령의 능력으로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순종의 때가 부흥의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다윗 시대에 일어났던 부흥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드디어 7년 6개월간의 긴 전쟁과 내란이 다 종결이 되어져서 드디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는 다윗 왕의 두 번째 취임식이 거행되고 있음을 봅니다. 첫 번째 취임식 때는 그야말로 유다 지파만 참석한 가운데 너무도 초라한 취임식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취임식은 통일된 왕국에서 온 이스라엘의 열렬한 환영과 축복을 받으면서 아주 성대한 취임식이 오늘 본문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시의 취임식이 그토록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웠던 것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칼과 창을 들고 같은 동족끼리 피 터지는 전쟁을 계속해 왔던 사람들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칼과 창을 다 내려놓고 통일된 왕국에서 서로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지난 날을 후회하면서 축복하고 격려하는 예식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온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다 다윗에게 나와서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면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실 온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런 고백을 전 이스라엘 12지파가 올려드리고 있고요. 또 온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전부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지 시편 23편에 의하면 당시의 상황을 두고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지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당시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 된 상태에서 진행된 다윗의 취임식을 통해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고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사실 이때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큰 부흥과 함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전부 정복하면서 위대한 다윗 왕국을 만들어가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특히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셨던 힘을 내부적으로 싸우는데 더 이상 소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한마디로 외부로 표출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한 방법으로 함께 하시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제 하나로 결집된 힘을 외부로 표출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강력한 방법으로 함께 하셔서 그동안에는 시온 산성이 여부스라고 하는 원주민들에게 빼앗겼었는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다윗이 결집된 힘을 모아가지고 여부스 사람들을 치자 단번에 그 땅을
정복하여 되찾아오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놀랍게도 다윗이 이끌어가는 모든 전쟁에는 단 한 번도 패배하는 일이 없습니다. 항상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3장에서도 그 결과 다윗이 점점 왕성하여 강성하여졌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내부적인 차원에서 통일 왕국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강성해졌던 반면에 오늘 본문 10절에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졌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는 외부적으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전부 정복하여서 위대한 다윗 왕국을 만들어갔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외부로 하나님이신 힘을 그렇게 사용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토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전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신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적어도 약 17년 전부터 다윗에게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었으니 우선은 다윗을 향해서는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처음 만날 때부터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요.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을 주권자로 삼아가지고 온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사실은 당시에 사울도 알고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못하여 사울과 그의 용사들이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닌 세월이 무려 10년이고요. 또 이제 사울이 죽고 전쟁이 모두 끝났나 싶었더니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민심을 수습하여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가지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여 전쟁을 벌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보낸 세월이 또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거든요.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역행하던 17년 6개월간은 끝없이 무너져 내리는 기간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게 되었고 모두가 다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 사역을 시작하자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주 본격적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여 다스리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오늘 본문의 순간부터 해서 33년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주시는데, 그저 단순히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여 강대한 나라를 이루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무엘하 6장 다음 장으로 건너가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동안에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어쩌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가장 행복해 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던 때가 있었다면 그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다윗이 만든 이 장막 안에는 쉼없는 제사가, 쉼없는 막 찬양 소리가 울려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의 장막 안에 늘 가득하다 보니까 다윗 시대에 엄청난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니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에 모든 백성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전부가 다 복을 받는 그런 역사도 일어났음을 성경은 증언을 하지요. 그 결과 온 이스라엘이 여러분 역사 속에 가장 그리워하던 때가 있다면 언제였을까요? 다윗 시대였고요. 또 하나님께서 가장 그리워하시던 때가 있었다면 언제였을까요? 다윗의 장막이 있던 때였음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얼마나 그때의 감격이 감격스러웠으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리하여 만들어진 공동체가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은 다윗의 장막을 그대로 연출하여 만들어진 교회였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토록 부흥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시는 부흥의 때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제는 정확하게 알고 확인하고 온 백성들이 그 뜻에 순종하는 때가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시는 부흥의 때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위대한 것은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해서 공회원들이 얼마나 교회를 흔들어 대든지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한 방법으로 말씀을 증거하시고 가는 데마다 막 생명을 살리면서 온통 기적을 행하셔도 교회가 무너지고 또 무너지던 그런 시대였었거든요. 그 결과 처음에는 구름대와 같았던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는 모두가 주님을 버리고 떠났었거든요. 바로 이 황량하고 이 황폐화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위하여 마지막 명령의 말씀이면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던 말씀이 있었으니 어떤 명령의 말씀이었을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총동원하여 지난 3년간에 열심히 가르쳤던 말씀들을 총동원하여 마지막으로 집약적으로 증거하셨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증거를 하신 겁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주된 목적 중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까지 심령까지 거듭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베푸시는 분? 성령 세례 베푸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지막 명령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은 주님의 이 마지막 명령의 말씀에 120명의 사람들이 순종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실질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성령 받지 않으면 아직도 안전하지 못한 위험한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구름대와 같았던 그런 많은 사람들도 외부의 저항을 이기지 못해서 전부 주님을 떠나 흩어졌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약속의 말씀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차 세상 끝날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한 무지막대한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이 아니면 이길 수 없다 말씀을 합니다. 누구만 이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만 이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지요.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은 오순절날 성령 받은 120명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때부터 실질적인 부흥이 시작이 되는데, 그야말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다 보니까 단순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모두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게 되면 어떤 사람들로 거듭나게 될까요? 예수에 미친, 복음에 미친, 성령에 취하여 예수님의 주님의 제자들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가 때려 죽인다 해도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들을 구심점으로 해서 복음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증거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예루살렘을 복음화하더니 이내 이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안디옥을 비롯해서 땅끝까지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들이 아주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말씀의 무게 면에서 생각해 볼 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여 생명 걸고 순종해야 될 명령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다소 긴박하지 않은 그런 말씀도 있음을 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긴박하게 순종해야 될 최고의 명령이요 가장 우선순위인 명령의 말씀이 있다면 저는 그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주셨던 명령과 약속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초점은 전도하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포인트는 오직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다 끝이 난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총동원하여 결론으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내내 사역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결론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을 일컬어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주신 새 계명을 일컬어서는 뭐라고 말씀할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을 하죠. 왜 그렇게 표현하라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로마서 8장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주셨던 모든 약속과 명령의 말씀들은 오직 성령 받아야만 순종할 수 있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법이라고 표현하라고 있음을 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의하면 심지어 그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성령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한마디로 성령 받지 아니하고 성령 따라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허사라는 얘기지요. 그 결말은 성령 없이 인간적인 열심으로만 하나님을 섬겼던, 열심히 특심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결말이 말해주듯이 그 결말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요, 멸망으로 끝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명령에는 불순종하더라도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반드시 순종해야 될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의 결론이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요 당부의 말씀으로 주신 오직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오직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내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그런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열처녀 비유를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등불만 준비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등불이 꺼지지 않게 만드는 기름도 충분히 준비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등불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데, 한마디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등불이 시들시들 꺼져가게 되면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등불이 꺼져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를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막 두렵고 떨림으로 또 사모함으로 막 그 명령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는 성령의 기름이 바닥이 낮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성령의 기름이 바닥이 난 상태를 우리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7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두가 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예 영원히 병들다 못해 죽어 있어서 흰옷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이 준비되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령 충만함을 위한 나 자신과의 싸움은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언제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잠시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일 한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죽기 전에 잠깐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천국 간다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평소에 그분을 멀리하고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분은 절대로 우리에게 들어오시지 않거든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지 말아라?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 너희의 구속의 날까지 그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다른 표현으로는 성령님을 근심케 하여 그분이 떠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떠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을 중간에 상실할 수도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8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에 말씀대로 살도록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아직 성령 없이 내 힘과 내 노력으로만 삶으로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도 그리하셨고 바울 사도를 비롯한 사도들도 그리하였습니다마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사활을 걸고 최고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문도들처럼 성령님께 사활을 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성령께 사활을 겁시다. 시작. 성령께 사활을 겁시다. 성령께 사활을 겁시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기에 전부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 시대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약속하신 준엄한 명령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라면 약 17년간에 걸친 자기들의 동족끼리 싸우는 피 터지는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던 10년의 시간도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끝까지 결사항전하던 7년의 시간도 없었을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이 이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여 피 터지는 싸움을 계속 벌였을까요?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이었을까요? 사실 알았거든요. 사울도 알았고 아브넬도 알았고 다윗의 반대편에 서서 싸우던 이스라엘의 많은 지파들도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을 잘 못 섬기는 사람들이 몰라서 못 섬길까요? 아니거든요. 성령 받지 못해서 섬기지 못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사울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왕위에서 폐하셨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울의 군사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사건도 유다 지파들만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온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소문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리도 잘 알고 있었다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하나가 되어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되는데 왜 그렇지 못했을까요? 아까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몰라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였다는 것이지요. 먼저 사울을 한번 우리가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왕위에서 하나님께서 패하셨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기의 차기 대권주자로 삼으셨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가운데 사무엘상 24장에 보게 되면 한 번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를 주었지만 죽이지 아니하고 사울의 뭐만 뵙니까? 옷자락만 베어서 증거를 삼을 뿐 죽이지 않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 사실을 사울에게 먼 발치에서 알려주자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펑펑 울면서 그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보라, 나는 내가 왕이 될 것을 알며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내가 왕이 되거든 내 자손을 끊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이런 메시지도 전하고요. 또 사무엘상 26장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한 번 또 살려주었거든요. 그때 네가 반드시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런 메시지도 증거합니다. 한마디로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역행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역행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어찌 알면서 순종하지 못한 것일까요? 사실 사울은 좋은 사람이었고요. 그 마음의 본심은 울면서 다윗을 축복할 정도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말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행했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거두신 것이 있으셨거든요. 뭘 거두어 가셨을까요? 성령을 거두어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누가 찾아왔다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2장에서도 말씀을 합니다마는 우리의 심령이 절대로 빈집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떠나면 성령님이 떠나면 누가 찾아올까요? 불청객이 찾아오는데 여러분 반드시 마귀가 부리는 악신, 악령이 찾아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또 마귀가 부리는 귀신이 들어오는데 말씀에 의하면 처음에는 하나의 귀신이었는데 나중에는 7 귀신이 장악하는 장면이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기록되고 있지요. 여러분 지금 사울도 그의 본심은 본래 눈물 흘릴 줄도 알고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정도로 좋은 사람이었지만 지금 누구의 조정을 받고 있음을 발견합니까? 악신의 조정을 받으면서 알면서도 그릇된 길을,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착한 것과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는 말씀이죠. 반드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고 성령 받지 아니하면 성령 따라 살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아직도 영적인 세계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기도 사역의 비밀, 성령 사역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니 요즘처럼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성령이 어디 있고 마귀가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느냐 뭐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을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핵심인데 오늘날 이런 말씀들을 별로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광장에서 뭐를 하지요? 전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당시 베드로가 증거했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든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당시 예루살렘 광장에 모여 있었던 3,000명의 사람들이 어찌할꼬 회개하며 찔림을 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거기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전도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누가 있을까요? 7명의 집사 가운데 가장 성령 충만했던 사람 누구일까요?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반 집사님이 전도 설교를 할 때는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모두가 다 동일하게 찔림을 받긴 하는데 반대적인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이를테면 찔림을 받고 이를 갈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가지고 어찌할꼬 회개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찔림을 받아서 이를 갈면서 분개하면서 자기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도 항상 있었던 일이었고요. 사도들이 제자들이 나가서 사역을 할 때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기분이 나빠지는 것이 맞기는 한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니 너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살인자들이다. 너희들의 영혼은 죽어있다.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맨정신으로 들으면은 좋아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 이를 갈고 분개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라는 얘기지요. 그러기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찢어가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자기의 본심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누가 이에 임해야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헷가닥한 그런 사람들만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사실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광장에 모였던 3,000명의 사람들 가운데도 어찌할꼬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능력의 원천에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랑 달랐던 것은 스데반은 성령 충만함으로 설교하지만 그들 가운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성령이 있었을까요? 성령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정조차도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베드로만 성령 충만했을까요? 아니거든요.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성령이 이미 그들 가운데 가득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열흘간에 걸쳐서 막 뜨겁게 기도하던 120명의 사람들이 광장에 나와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막 그들 가운데 성령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이미 어둠의 영들은 떠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예루살렘 광장이 이미 뭐가 되었을까요? 추수장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임해야만 회개할 수가 있고요. 말씀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무엇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인간적인 머리짠에서 설교 준비하는 게 아니고 성령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야 하지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도록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끌어들이는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소에 개인적으로 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만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만 은혜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영향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치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처럼 반응을 할 겁니다. 알기는 알게 되겠지요. 찔림도 받겠지요. 그러나 더 악해지거나 순종하지는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각인된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는 차원에서 회개가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회개할 때
성령이 들어가셔서 말씀이 깨닫게 하셔서 순종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심령을 옥토로 만들고 그리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시는 성령께 사활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장 먼저는 성령을 통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더 나아가서 성령 받은 120명의 사람들처럼 이제는 부흥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